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강의안 보이시면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아무나.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시리즈 설교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들리시나요, 원사님? 조금 더 크게. 지금은요? 똑같아. 갑자기 소리가 적어졌어요. 다른 분들도 적게 들리세요? 어떠세요? 저는 잘 들려요. 저는 잘 들려요. 네. 우선 계속 가보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권사님 소리가 잘 들리도록.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고 나와 있죠. 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곧이란 단어 영어로 equal 이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의 모임이면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죠. 또 그 뒤에 보시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모두는 한 몸인 하나예요. 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인데요. 아까 처음에 강의한 네 해주신 자매님이 마이크 열어주셔서 로마서 5장 5절 좀 읽어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는 뭔가 과거에 부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다음에 그 헬라어 성경, 원어적인 성경으로 봐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영어랑 원어 성경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제도 계시고 또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임하셨고 오늘도 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임하실 거잖아요. 그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과거에도 계속 부어졌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거래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오늘 주일 아침에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요. 특별히 설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임재나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깊이 느낄 때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계시가 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따다다닥 막 쏟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쏟아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찬양하는데 말씀이 막 부어져서 그거를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우리 마음의 부르심이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우리 마음의 부르심. 근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대요? 또 어디에 계속 부어질 거래요? 우리 마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사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영혼육 중에 사실 혼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령님 우리의 영에 사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 우리의 영에만 사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에 사시는데 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여러분 진짜 좋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전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주권이 있으시죠. 통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단 말이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어떤 뭐라 될까요?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원하면 너희가 원해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교제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에서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내가 그냥 문 앞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멋진 신사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을 거는 내가 박경록 네가 아주 큰 교회를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할 텐데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를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도 않고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붙여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 문을 여는 거는 우리예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자, 밑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잘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나와 있죠. 자, 이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 사망, 저주, 안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주권, 통치권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권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축복하고요. 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뭐 어두운 것, 나쁜 것들, 뭐 사탄이 주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조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자기 뜻대로 부린다.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조종,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말로 통제라고 하죠. 자,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훈계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 교회에 책망할 게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 교회가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가 내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었대요. 이건 조종했다는 말이거든요. 조종을 해서 뭘 했다고 나와 있죠. 뒤에 보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도행전 시대 때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어떤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서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 연장선으로 뭐가 있냐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나면 뭘 해야 되냐? 성관계를 한 그 여자 사제들과 우상을 섬긴 이제 사람들이 같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상의 제물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핏째 먹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핏째 먹는 것도 있었대요. 어떤 동물 익혀 먹지 않고 막 그냥 날것으로 먹는 거죠. 피가 줄줄 흘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굉장히 책망하시죠. 근데 왜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조종해서 꽹 거예요. 네, 이렇게 유혹한 거죠. 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영화 감독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20대 때는 꿈이 진짜 많았습니다. 김정현 권사님은 저의 이런 제가 달란트가 많다는 거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꿈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뭐 어렸을 때는 과학자도 생각했던 것 같고, 20살 때부터는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막 꿈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뭐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영화 감독, 다 똑같은 개념이네요. 그리고 뭐 통역사, 뭐 뭐 음악가, 뭐 찬양 인도자, 별 많은 막 꿈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꿈을 가질 때 실제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영화 감독에 대해 꿈을 가졌을 때는 제가 영상 편집을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형한테 막 연기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교회에. 연기도 한번 배워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어떤 꿈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제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오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도록 하는데, 제 안에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제 안에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영원히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년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고 교회를 개척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박경록 너는 목사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이크 켜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대다. 다시 한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엄마 권사님 늦은 나이에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죠. 아들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50이 넘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러면 진짜 1년만 계속 열심히 치유 사역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귀신도 쫓을 수 있죠. 저보다 더 귀신을 잘 쫓는 권사님. 여러분들 안에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성도, 목사분들보다 더 찬양 인도를 잘하는 성도,
목사보다 예언, 치유, 축사, 오중사역을 더 잘하는 성도, 목사들보다 더 교회 개척들을 잘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자, 네 번째,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 기다려 주시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문은 마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아 답답해. 야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갈게." 이러지 않으시고 얘들아 너희는 소중하니까 너희가 나를 원하면 내가 너희가 문을 열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아직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잘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개념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참는 게 견디는 것도 참는 거니까 3번 나오잖아요. 막 이런 거죠. 막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애가 결혼을 했는데 막 결혼하자마자 꼴보기 싫은 것만 다 보여.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을 한 거예요. 사랑은 3번 참는 거래. 내가 저 녀석 하나도 저 와이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내가 이빨을 끄끄 깨물면서 내가 의지를 참을 거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 참고 견딘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 죄와 저주에서 완전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부분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분적인 미성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고 있고 또 우리의 부분적인 미성숙함이 점점점 성숙함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진행 중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미성숙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도 왜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이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세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을 쳐 가지고 우당탕쾅 벼락을 쳐서 날 죽이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쫄아 가지고 더 세게는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소심하게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세게 원망을 해도 저를 벼락을 줘서 저를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게 막 욕하면서 원망해야 되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랑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기다려 주시는.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저희 엄마는 기억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저희가 잠깐 월계동에 무슨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제가 어디 무슨 학원을 갔다 학교를 갔다 왔나 초등학생 때 되게 어렸을 텐데. 근데 엄마랑 아버지랑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저는 반대쪽 끝에서 오고. 근데 엄마인가 아버지가 막 씩 웃으면서 그 사륜 자전거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자전거를 사 주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전거를 사 오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 갖고 막 달려가서 '이게 내 거구나.' 하면서 자전거를 탔죠.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그전에 한 번도 저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륜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타고 바로 넘어졌죠. 그랬을 때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다시 저를 일으켜 가지고 자전거에 다시 앉혀 줬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 그것도 못하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핀잔도 한 번 안 주시고 제가 넘어지면 다시 걷다 앉혀 주시고 또 넘어지면 막 넘어져서 한 번 울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눈물을 다 닦아 주고 인제 다시 앉혀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분적인 미성숙함, 부분적인 연약함이 나올 때도 우리가 성장케 되도록 우리가 어 더욱더 높은 단계의 성숙함을 나타내도록
잘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미성숙함, 연약함들을 보고 놀라지 말고 막 소리 지르지 말고 화내지 않고 잘 기다려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나왔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통성기도 믿습니다를 많이 하고 통성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냐?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9가지를 얘기했지만 앞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도요. fruit of Holy Spirit is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 가지 단수일 때는 is를 써요. 근데 복수라면 fruit of Holy Spirit are가 돼야 돼요. 영어를 봐도 헬라어를 봐도 복수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수 하나예요. 한글 성경에도 9가지를 얘기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9개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충성이라 나왔죠. 충성.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란 번역이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나와 있는데 신뢰라고 나와 있고요. 신뢰. 그리고 이 충성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충성이 원래 충성은 영어로 로얄티라고 하거든요. 로얄티. 이게 충성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충성이 로얄티가 아니라 faith, 믿음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정확한 번역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원어적으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믿음의 원어적 의미는 신뢰라는 뜻입니다. 신뢰. 신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신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혹은 믿습니다만 뭐 많이 한다고 성장하고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되고 성숙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히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 자, 제가 말씀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요.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옛날에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야, 진짜 요한 너무 허세가 뿜뿜이시다. 허세가 충만하시네. 어떻게 자기를 자기한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쓰냐? 어우, 너무 별론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복음과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단단히 세워주시는 그 시즌에 요한복음 다시 보니까요, 여러분 요한은 진짜 엄청난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요, 신약 성경을 쓴 뭐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라고 서술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정체성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라는 이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놀라운 계시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여러 가지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여러 가지 또 자연 환경으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계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치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치유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파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요? 아니요. 목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거든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의 부르심 또 어떤 사업의 부르심을 받으시든 사역자 혹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어떤 리더라는 그런 부르심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건 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야. 이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정체성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뭐 사장님, 뭐 예를 들면 목사, 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부르심들이 이제 점점점 빌드업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사도 요한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저도 이게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허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충분히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야라는 정체성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충분히 누리셔야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저분도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저 목사님도 저 전사님도 저 선교사님도 저 아기도 저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이지라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내 자신을 알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맨 처음에 강의한 보이시죠? 네 하신 그 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비유로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본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존재하고 건강한 거울이 바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생긴 얼굴을 봤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 자신이 어떤지 보자마자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찾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내 자신을 알고 사랑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첫째 계명이 둘째와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은데 잘 보시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두 계명이 온 율법 구약과 구약의 강령이래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안에서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막 부딪히고 이러면 막 저렇게 사람들을 멀리하고 막 거절하고 또 거절감을 받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역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그거 맞는 마음인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실수록 아니야 내가 사람들 계속 상처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게 맞는 마음인데요. 어떤 부분에선 이 마음이 틀려요.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막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막 연약함이 부딪히면 진짜 사람 보기 너무 힘들다. 왜 자꾸 내가 오해만 받지? 주님 바라봐야지. 저 옛날에 그런 마음 너무 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경로가 나를 바라본다는 건 네가 상처받을 수 있어. 난 그 마음 공감해. 그런데 카톨릭 수도승들처럼 네가 나를 바라본다는 건 저 사람들 전혀 안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로가 저, 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영혼들은 다 나를 대표하고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나의 형상들이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패러다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네.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관계적으로 아프고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바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거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와, 정말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선하신 또 아름답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내면에 사람들과 연약함이 부딪히고 미성숙함이 드러날지라도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절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우리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사랑해 주는 것에도 여러분 힘쓰시기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알고 이 설교가 사실 일주일 전에 전 이걸 준비해 놨거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 설교. 이 부분을 딱 준비할 때 여행을 가야겠다는 계시를 받고 제가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그동안 너무 제가 수고했기 때문에 참된 제 자신을 더 알고 사랑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너무 잘 쉬고 왔고요. 너무 쉬고 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또 사랑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그 자매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조만간 제가 이걸 좀 설교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은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특별히 신약 성경만 본다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령이 몇 개냐? 하나입니다. 뭐냐? 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실제로 율법,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시면서 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은 명령이 아니에요. 네, 복음은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은 명령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구약에 무슨 말씀이 계속 많이 있나요? 너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그 복과 반대되는 어떤 안 좋은 거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신약은 이게 명령이 아니라 네가 어 이 말씀을 잘 따르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과 은혜를 잘 경험할 것이다. 가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그게 대놓고 나와요. 네가 이 말씀을 명령을 따르면 그 명령에 해당하는 복을 받을 거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하면 이 복과 반대되는 안 좋은 걸 받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을 다시 한번 눈 뜨고 보세요. 신약은요. 네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이 말씀에 담겨진 복과 반대되는 나쁜 걸 받을 거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뭐만 나오냐? 너희가 이 말씀을 잘 행하면 이 말씀에 담겨진 복만 받을 거야. 이 단 한 가지만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쁜 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담겨진 너희가 복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명령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이 명령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새로운 계명 너에게 주겠다. 이건 명령이다. 그 명령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거. 뒤에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봤는데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좀 알려드릴게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이뤄집니다. 아까 그 자매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 주시겠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믿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건 예수님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와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방금 2장 47절에 보면 사도들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리고 어떤 또 놀라운 현상이 있냐.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성도가 함께 있어 연합한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인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게 힘썼대요. 또 집에서 떡을 떼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서로 막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 줘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진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정말 자발적으로 나눠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끈끈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서로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가장 인제 서로 사랑의 이웃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이제 불신자들이 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도 기적이지만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웃 사랑의 높은 단계 정말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제 보게 되니까 아까 예수님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와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내가 저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높은 단계를 경험했을 때, 이웃 사랑의 끝판왕을 경험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팔아서 이렇게 서로 나눠 줄 정도로 이웃 사랑의 끝판왕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하나됨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들의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 기적 때문도 있지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막 심장이 뛰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오신 한국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금 여기 계시는 몇몇 분도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인터뷰를 2번 했어요. 처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녹음했던 녹음기가 잘 작동이 안 돼서 녹음이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뵙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교제하면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떤 대화들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미국의 역사학자가요. 이 초대교회를 연구했대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나. 그런데 기적도 있고 막 놀라운 어떤 이렇게 가치들이 있었는데 이 불신자인 역사학자분이 교수님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모든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더래요. 이웃 사랑의 끝판왕을 경험한 걸 보고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와 저런 하나됨이라면 나도 저들처럼 하나 되고 싶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 되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뭐 때문에?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서 막 교회 오라고 열심히 광고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좋은 걸 만들어서 설교자가 멋져서 박경호 목사님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의 이웃 사랑의 끝판왕을 경험했을 때 불신자들이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많은 불신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뭐냐? 성령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실걸요?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분들이랑 싸우지 마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지로만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도덕 성인군자 되셔야죠. 남편분이랑 절대 싸우지 마셔야죠. 또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 안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또 남편분도 들도 예수님 믿으신다. 그러면 네 남편분도 정말 의지로만 하나 될 수 있다면 절대 여러분과 싸우지 마셔야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더 이상 싸우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주 싸우시거든요. 아주 건강하게. 왜냐? 우리의 하나됨은 인간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하나됨은 뭐로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거든요. 오직 성령님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킹스콜링 교회가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더 많은 킹스콜링 그 주중교회들이 개척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막 통제하고 강압해서 왜 안 하냐 막 뭐 회사에 진짜 나쁜 권위주의적인 CEO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발견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